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20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그 마음을 들키다 라는 제목입니다. 히스기야 그 마음을 들키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이에요. 앞단락은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하시고 그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그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질병을 치유받은 그 역사, 그 이적을 듣고 자 아수르 배후에 있던 이제 막 꾸물꾸물 일어나고 있는 요 바벨론, 이 바벨론의 왕 발라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신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을 맞이해 가지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고, 또 왕궁의 그 군비 창고, 무기고까지 쫙 열어가지고 자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당신이 그 열어서 보여준 모든 것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고 당신의 몸에서 날 아들이 바벨론의 환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히스기야가 이제 이 몹쓸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집안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왕이 되자마자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찍어내고 조상들의 구습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히스기야에게 개인적인 위기가 닥친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기 뭐냐면 이제 그때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요 그때는 언제를 의미하는지 요거 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어저께 읽은 이 19장에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진멸된 그 놀라운 그 이적으로 승리한 이후인지 아니면 그 전인지 이런 논란이 있어요. 왜 이게 논란이 있냐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어저께 19장에서 이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펼쳐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런 약속을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 말씀이 또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물리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약속한 약속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요 사건이 요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고침받은 요 사건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죽은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병행부절인 역대하 32장에 가면은 또 이 18만 5천 명의 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요 히스기야의 병고침과 바벨론의 문안 인사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제 논쟁이 이제 많습니다. 학자들 간에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제가 보기에는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물리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한 그 6절
6절 말씀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고 아수르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 약속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아직 아수르의 그 대군을 물리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29년을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곧 죽을 위기에 처한 요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14년 차예요. 14년 차. 그러니까 이때 이제 멸망했으면 그는 14년만 통치하고 이제 죽었을 텐데 요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고 몇 년을 통치했다고 말하냐면 29년을 통치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14년의 요 사건에서 그 다음에 15년이 더해진 거예요. 15년을 연장받은 거죠. 그래서 29년을 통치하고 이제 죽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본문은 이렇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물리친 다음에 요 질병을 고침받은 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이 놀라운 이적 이전에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을 들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랑으로 차 있는 인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손에서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보호해 주셨다.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간의 이야기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는 이 사건 직전에 이미 이사야의 마음은 들킨 거예요. 질병을 치료받은 사건을 인해서 그 마음이 이제 들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를 이 아수르의 소나기에서 지켜내시고 유다를 보호해 주셨다. 그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행간들, 성경의 그 행간들을 읽어내는 눈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 이 본문에 지금 아수르 왕의 이 대군을 물리친 다음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앞전에 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성전의 금과 은을 다 벗겨내가지고 문에 칠해놨던 그 기둥에 칠해놨던 이런 금붙이 은붙이를 다 뜯어가지고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치는데 그래도 아수르 왕이 물러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지금 일어난 일인 거예요. 요 사이에. 그래서 요 관점으로 본문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미 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맛보기 전에 그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이미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개인의 히스기야의 그 업적을 보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히스기야를 살려내시고 유다를 지켜내셨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다시 본문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1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왕이 되자마자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찍어내고 조상들의 구습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던 그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의 위협이 이제 닥쳤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성전의 이 모든 왕궁과
또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복견해 가지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물러가지 않고 도리어 군대를 라키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 가지고 겹겹이 포위하고 너 항복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지금 또 무슨 일이 겹친 겁니까? 이 히스기야가 질병까지 얻은 거예요. 질병까지. 이 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선지자 이사야가 그의 병 상처에 무화과를 이렇게 짓이겨 가지고 이제 붙여서 그 상처가 나았다는 것을 볼 때 피부에 발생한 그런 악성 부스럼이나 혹은 독종이나 혹은 종기나 이런 것이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처를 표현하는 요 단어가 저 앞에 출애굽기에서 그 악성 종기가 나는 10가지 재앙 중에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이 있잖아요. 그때 그 종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욥기서 2장 7절에 가면 이제 사탄이 욥을 쳐가지고 욥의 몸에 종기가 나잖아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질환, 악성 종기 같은 이제 그런 병이 이제 일어났는데, 자 이사야 선지자도 그 병을 인해서 네가 이제 곧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사망률이 높았던 당시에 그 의학적 수준으로 보면 사망률이 높았던 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로 하여금 그게 죽을 병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단지 육신의 질병으로만이 아닌 영적인 그런 문제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유다가 18만 5천 명이라는 큰 아수르의 대군이 바벨론을 이 예루살렘을 이제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그 순간에 왕도 지금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은 유다가 이제 곧 멸망할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유다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멸망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사라져버린 상태. 그러니까 이 남유다도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는 이 통보를 받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떻게 한다? 살려내시겠다. 북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요 남유다는 살려내시겠다. 그 말을 지금 이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기도를 인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요. 기도를. 자, 요 히스기야의 요 기도, 낯을 벽으로 향하고 있는 이 기도가 저 뒤에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에 이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세요. 굉장히 아주 감동적이에요. 아주 은혜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어제 19장에서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사야 38장 9절로 20절에 있는 요 기도를 잘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되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가 15년을 더 연장받는 삶을 살리라. 그리고 그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인해서 내가 이 유다를 어떻게 하리라? 다시 보호하고 지켜주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3일 만에 나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징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표가 뭐예요? 해그림자가 앞으로 10도를 갈 것인지 아니면 뒤로 물러날 것인지 선택하라 하더니 이제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것은 뭐 해가 빨리 저무는 것은 뭐 그럴 수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해가 도리어 뒤로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요구대로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가게 만들어줘요. 자,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뭐라고요? 아하스의 해시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주석들이 다 이 말을 놓치고 있는데 이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아하스 왕은 유다의 왕 20명의 왕 중에 이제 므낫세, 자기 손자 므낫세와 자기가 가장 타락한 왕으로 기록되는 왕이죠. 이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왕이고, 그가 이제 아수르 왕의 부름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조공 언약을 맺을 때, 조공 약속을 맺을 때, 조약을 맺을 때, 이 다메섹의 그 우상 제단을 보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단을 만들으라고 이제 했죠. 그는 아수르나 그런 이방 문화를 굉장히 아주 좋아하고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나 혹은 애굽이나 혹은 다메섹이나 혹은 바벨론에 있는 이런 이방 문화를 아주 대거 받아들여 가지고 유다를 그 이방 문화로 덮어버려요. 이 해시계 역시도 그 중에 하나예요. 본문은 이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마치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이 동그란 시계를 연상하게 하거나 혹은 세종대왕이 만든 무슨 시계입니까? 요 해시계를 연상하게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이게 베마알로즈 아하즈라고 해가지고 이게 계단을 올라가는 이런 기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올라가는 이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대한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쭉 비치면 그 계단의 그림자가 한 칸 가고 두 칸 가고 세 칸 가고 이러면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해놨던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그런 거예요. 그것은 저 바벨론에서 가져왔든지 혹은 아수르에서 가져온 것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고 아수르의 그 종교와 문화를 천문학을 숭상하던 그 이방 문화를 가져다가 지금 어디다가 성전 마당에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의 해시계가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해시계는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의 문화와 우상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철학, 그들의 사상,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이 아수르의 이방 문화를 따라서 그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 굉장히 영적인 아주 이런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의 해시계는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의 문화, 아수르의 우상, 아수르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간다는 것은 그 우상의 문화를 따라 살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우상과 이방의 문화에 사로잡혀 살던 그 유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간표로 다시 되돌리겠다. 그 말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신들과 문명이 만든 그 도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임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될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인들의 철학과 이 사상과 문화에 붙들려 살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되돌리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해시계 그림자를 뒤로 돌리심으로써 세상 제국이 주도하는, 이방 문화가 주도하는, 그런 이방 철학과 사상과 문화가 주도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윗의 시간표로 되돌려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하스의 해시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해시계를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한 것은 단순한 시간을 그냥 해 그림자를 뒤로 돌리는 이적과 기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가 심어놓은 그 불신앙, 아하스가 심어놓은 그 우상과 이방의 그 문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되돌려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의 생명도 15년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이제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요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위기에 처한 것처럼 히스기야도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이게 유다의 지금 상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살려내시겠다. 무엇 때문에?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살려내시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상처를 치료받고 생명이 15년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요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아수르 18만 5천의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멸망을 해요. 그 일로 이제 이 유다는 온 나라에 아주 큰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막 이 나라 저 나라들이 아수르를 물리쳤다고 해서 이제 막 방문하고 선물을 갖다 들고 축하를 하고 갑자기 이 유다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아주 이때 히스기야의 그 시대가 경제적으로 아주 큰 전성기에 이르러요. 물질이 풍요한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이때 바벨론에 사신도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바벨론 왕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이제 축하를 해주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느냐? 그러니까 막 자랑을. 그러면서 왕궁과 성전에 쌓여 있는 각종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왕궁의 이 군비 창고, 무기고까지 다 열어가지고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 자랑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기분 좋은 자랑을 하고 나서 사신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이사야가 와가지고 도대체 그들이 뭘 보고 돌아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바벨론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에서 난 왕이 바벨론의 종이 될 것입니다. 환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자,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역대하 32장에 가면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원래 망하게 되었던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되었던 요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연장을 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까발려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까발려내니까 뭐가 있어요? 온갖 자기 자랑으로 충만해 있더라. 자기 자랑으로. 그래서 자기 자랑으로 충만해 있던 그 히스기야, 그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살려내서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뭐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 때문에 연장시켜 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인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내시는데 그럼에도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늘 마음을 열어보면 뭐밖에 없다고요? 자기 자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래서 자기 자랑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뭡니까? 진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그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버리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유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데 그 믿음이 히스기야 왕조차에게도 그런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다 타락한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생은 다 자기 자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뭐만 자랑하라고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이 말을 삶 속에서 실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다윗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다윗의 이 시편들을 보면은 다윗은 실제로 늘 하나님만 자랑했던 사람으로 나타나요. 시편 44편 8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3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근데 이 항상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시편은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고 이게 유다가 가져야 될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어도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구약의 역사를 들여다보고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가진 것 자랑하고 누리는 것 자랑하고 끼고 있는 금반지 혹은 차고 있는 시계 들고 있는 휴대폰 누워있는 집 자랑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식 자랑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 성공과 부와 명예를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자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자기 자랑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